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제 오늘 기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바라보시고 늘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만 볼 거예요. 12강주일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마치려고 세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올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도 죽이는 데 관심이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불화와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쟁한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더 잘되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참 사람들 속성을 보면요, 사람을 잘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끌어내리게 바빠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리는 데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죽이는 데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우리 이건 목회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목회자 용인데 이것도 성도님들 하네 이거. 저 위에도 선배님들 계시고 또 제 뒤에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할 능력은 없어도 끌어내리는 거는 할 수 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건 맘먹고 우리가 좀 잘 어떻게 좀 해서 좀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야, 어디 작당해 갖고 끌어내리자. 그거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돼.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한다고.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이 요즘으로 치면 이중언어 구사자예요.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면 아는데 헬라 말도 잘했고 히브리 말도 잘했어요. 유대 신학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과 문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거침이 없었어요. 언어도 되고 사고, 문화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그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아레오바고는 지금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언덕이에요. 거기 지금 가면, 그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가서 이제 그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야라고 하는 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그 여기가 바울이 설교했던 지역이다. 아레오바고 설교문, 그 사도행전의 설교문을 그대로 그 동판에 새겨놨더라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바울이 거기서 헬라 사람들,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갔다가 시장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중턱에 그 아레오바고 동상 같은 데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헬라 사람들한테.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그때 바울의 복음 선포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고백을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함께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앞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처음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했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뭘로 접근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산다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렇죠? 사람을 설득해야지, 이해시켜야지. 그렇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체험이에요. 자, 그다음,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식과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에 참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쓴 지가 얼마 안 돼. 지금은 지식혁명은 이제 지났어. 지식은 이제는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빨라. 알아요? AI가 더 빨라. 지식은 이제는 스마트폰 검색할 수만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지식은 다 나와. 알아요? 그런데 아직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 하나님부터 와야지.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거는 자기들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여러분, 세상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되지도 않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결혼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남자잖아. 여자랑 내가 살거든.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수시로 변해. 기준이라는 걸 여자한테는 기준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어. 왜 없느냐? 다 맞아, 여자는. 부인은 다 맞아. 아침에 맞았다 저녁에 틀려도 내가 바꿔야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설득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우리 청년 하나가 아주 괜찮은 청년, 여의도의 청년,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아주 괜찮았어. 아주 괜찮은 자매랑 결혼을 했어. 근데 아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한번 날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왜 그러냐? 그 와이프랑 트러블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미안하다고 했죠.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야. 그런데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한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쫓아왔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지. 가서 얘기해라. 용서해달라고. 미안해가 좀 통할 때가 있어. 살다 보면 미안해가 통할 때, 미안해를 안 하다가 미안하다고 하면 여자가 그거 받아줍니다. 미안해가 반복되면 그때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내가 그랬지. 너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해라. 아무도 없을 때 방문 걸어 잠그고 안방에서 그렇게 해라. 무조건. 이유도 묻지 마라. 너 그거 그렇게 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며칠 있다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했대. 용서해달라고 했대. 그게 여러분 지혜로 돼? 지식으로 돼? 말로 돼? 안 돼, 여러분. 그 세상은 안 되는 거 천지라고. 오로지 하나님 능력으로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내야 될 이름은 누구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지.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신다?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이제 이것이 원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지요. 그게 뭐죠? 함께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교회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어디야, 여러분? 어디예요? 머리지.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면은 뭐부터 숨겨? 발가락부터 가려? 여러분? 머리부터 피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 뇌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이게 뇌
이거더라고.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킨슨 치매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뇌의 일부분이 축소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웃는 것도 뇌가 주관을 하고 고통도 뇌가 주관을 하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근이 이걸 관통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살았어. 그 치료를 했지. 그리고 났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대.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대. 그러니까 그게 철근이 들어가면 뇌 어떤 일부분을 어떻게 이제 바꿔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순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뇌를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죠. 근데 아직도 연구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머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야. 아니에요. 누가 제일 중요하고 누가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실용성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 그 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이제 그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그 들어오는 입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기가 정화되어야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들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알아요? 그냥 불쑥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물은 그거는 불쑥 들어가지. 그렇죠? 근데 교회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건축을 한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이렇게 틀어놔요. 그 과정에 자기를 정화하라고 하는 거야. 죄 지은 그것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지, 과정에.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죄 지은 상태로 들어와서 죄 지은 상태로 나간다. 그거지. 제가 좀 늘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지. 이게 건물이라 이게 지금 사실 이걸 건축을 할 때 제대로 이게 참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를 진짜 자 보세요. 가톨릭은 내노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동 성당이 그렇고 지방에 내려가면 제대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대로 진짜 거룩하고 경건함을 주는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짓기는 잘 지은 교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무엇이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자 여러분 집안에서도 잘 들으세요.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으면 언성을 높여 안 높여? 요즘은 어른이 없으니까 막 높이지. 원래 여러분 어른이 있으면 소리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언성을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인상 써야 돼, 안 써야 돼? 근데 자기 마음에 예수님 없고 교회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래?
한국 교회가 진짜 이거는 교회론을 다시 세워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유튜브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장 놓친 게 뭐냐면 교회론을 놓쳤어요. 예배론을 놓쳤다고.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진짜 누구 말 맞다 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야. 그런데 그냥 뭐 지금 수도 없는 많은 기독교 방송이 설교만 틀어놓잖아. 설교가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쇼핑해. 알아요?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 몸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다른 영식을 먹고 있어, 지금. 야, 이 목사님 뭐 말씀 좋아. 이거 막. 이거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우리 신학대학의 신학교수님들이 교회론을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뭐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또, 자, 뭐라고 23절에 얘기하느냐?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또 몸이래. 근데 그 몸이 빈 몸이 아니라 충만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끔찍이 아끼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자기 몸을 끔찍이 여기는 시대가 없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나 자랄 때는 어디 이런 거 무슨 그 뭐야? 제일 좋은 화장품, 여자 화장품 뭐야? SK2인가 무슨 뭐 이게 있었잖아. 뭐지? 아니 우리 엄마가 그것만 발랐는데. 그래 뭘 발라? 설화수래 설화수. 설화수도 좋은 걸 하더라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되게 좋다고 뭐 난리죠. 프랑스 미국 제품을 앞서는 하라고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라고 하는데 그 좋은 거를 요즘엔 발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근데 나 자랄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감주라 그랬나? 감주란 뭐 그런 거 발랐어, 우리. 미끌미끌한 거. 그런 거 발랐다니까. 아이고, 여기 요즘 한겨울에는 여기에 막 그냥 누룽지가 막 붙어갖고. 여기 붙고, 무릎에 붙으면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부엌에서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누룽지 벗긴다고 그거를 막 그냥 다 그러고 자랐으면서 뭘 새삼 그렇게 뭘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목욕을 가? 요즘은 근데 자기 몸을 끔찍히 위한다니까. 엄청 위해요. 자기 몸보다 더 위해야 될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를 그렇게 끔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몸처럼 끔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그렇게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 주워, 안 주워? 할렐루야. 주시면 그분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교회를 끔찍하게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교회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무교회가 생겼죠. 우치무라 간조라가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이제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갔으니까 그 영향, 그 무교회파가 있어요. 무교회파. 함석헌 씨도 그 무교회주의자였어요. 퀘이커 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 무교회파가 됐겠지. 근데 교회는 시작부터 교회 중심이었다고. 기독교는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머리처럼 위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에베소 서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뒷부분이 그 교회와 관련한, 교회론에 관련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늘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는 이런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생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권면과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어디냐, 이거를 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더 올해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머리처럼 소중하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세우셨다고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몸된 교회를 예수의 머리처럼, 예수의 몸처럼 위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으로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는 더 떠나가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김난희 집사님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이영사 집사님 간과 신장은 회복될지어다. 박시돌 소리 집사님 혈압관 치료 중에 위독 상태는 이 시간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아버지 중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